시온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된 줄 압니다. 늘 수고하는 EDL 찬양단에게도 치하여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윤년이 끼어있는 해라서 설날이 예년보다 조금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설날이지요. 그래서 주말이면 고향 찾아가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사는 급속도로 진행된 도시화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같은 대도시의 교회는 농어촌 교회에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고향교회 찾아가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지금도 고향교회를 지키며 충성하고 계신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을 격려하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방문하실 때는 작은 선물이나 정성스러운 예물을 준비해 드리시면 더더욱 좋을 겁니다.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 경험한 일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절을 맞아서 고향교회 찾아온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 만난 분이니까 누군지는 제가 모르지요. 그러나 반갑게 맞이했는데 저에게 그분이 남기고 간 것은 자기가 다니고 있는 서울교회 자랑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떠나 당신이 두고 간 고향교회 지키고 있는 목회자에게 그분이 떠나면서 남기고 간 말은 고향교회는 시간이 흘러도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떠나가는 그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고향교회 찾아오시기는 했지만 사실은 고향을 잃어버리고 사시는 것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분이 이 초라한 고향교회가 오늘의 자기를 있게 한 터전임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그 삶이 풍성했을까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언가 잃어버린 적 있으실 겁니다. 그때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셨어요? 잃어버린 게 별것 아니었다면 잃어버렸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살 수 있죠. 알아도 뭐 대수롭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 나오겠지 하면서 느긋한 마음으로 그때를 기다릴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게 아끼던 것일수록 혹은 귀한 것일수록 당황스럽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안타까운 마음, 불안한 마음으로 찾아 나서게 마련입니다. 찾을 때까지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찾을 수 있게 되면 뛸 듯이 기쁩니다. 큰 잔치라도 벌이고 싶어지고 누구를 향해서나 나 드디어 찾았다 외치고 싶고 알리고 싶어질 겁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휴무일이었지만 할 일이 있어서 교회를 왔는데 권사님 한 분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주일날이죠. 주일날 휴대전화 잃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댁에서 전화를 당신 휴대전화로 거는데 신호는 계속 가는데 도대체 소리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어디에 두셨는지 생각이 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주일날 당신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니 교회까지 오게 됐다는 겁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저에게도 전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들 손에 휴대전화는 들고 있는데 훨씬 더 중요한 것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러면서도 잃어버렸다는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 그게 바로 우리 삶의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5장에는 모두 3개의 비유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엄격하게 분류하면 3개가 아니라 4개의 비유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잘 알려져 있는 비유인데 주제가 똑같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된 이야기들이거든요. 처음 등장하는 비유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입니다. 100마리 양을 키우는 목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양을 헤아려 보니까 한 마리가 부족한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양을 찾아내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며 기쁨을 함께 나누자고 벗과 이웃을 불러 모은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10개의 드라크마 동전 가운데 한 개를 잃어버린 여인 이야기입니다. 여인은 이 한 개 동전 찾겠다고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찾았습니다. 결국 찾고야 말았지요. 이 여인도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말합니다.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도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첫 비유가 4절이고요. 두 번째 비유가 3절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마지막 세 번째 이 비유는 그 내용이 11절부터 32절까지 걸쳐 있습니다. 무려 22계절입니다. 스토리가 제법 상세하고 그만큼 묘사가 세부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주었습니다. 그 넘겨받은 재산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지요. 거기서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몽땅 없앴는데 그 나라에 큰 흉년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돼지나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는데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줄여 죽게 되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아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니 품꾼의 하나로야 받아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멀리서 집으로 오고 있는 이 아들을 아버지가 발견합니다.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지요. 죄를 고하며 아들의 자격이 자기는 없다고 그러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게 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게 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서 잔치를 벌여 먹고 즐기자는 겁니다. 여기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 발에 신은 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물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속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담겨 있는 거지요. 아니, 품꾼이라니 무슨 가당치 않은 말, 너는 여전히 내 분명한 아들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벌어진 잔치는 그저 양 한 마리 잡는 잔치가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는 잔치입니다. 그 정도 규모의 큰 잔치를 벌여서 기쁨을 여러 사람과 나누고 싶다 하는 마음의 표현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세 번째 비유의 후반부를 구성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부분에서 등장하는 이 둘째 아들은 사라져버리고 큰아들이 이야기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인공이 달라져 버린 거지요. 아까 엄격히 말하면 4개의 비유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 부분만 따로 떼어서 별도로 하나의 비유로 볼 수도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밭에 있다가 집 가까이에 이른 큰아들이 집에서 들려오는 풍악소리,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 한 사람을 불러서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물었습니다. 종의 대답이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다른 경우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비유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단어를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하인은 말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버리는 잔치라고 그랬습니다. 사연을 알게 된 그의 반응 보세요. 28절이 이렇게 시작되지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여러분, 잔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아버지가 그런 잔치 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들 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빨리 들어가서 다시 돌아온 자기 동생 환영하고 그 잔치에 합류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는 노해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지금 분노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집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요란하고 분명하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8절 하반절에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런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나와서 권하는 아버지를 보니까 결국 화가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29절 30절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에서 그가 동원하는 단어들 속에 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먼저 여러 해라고 그랬죠. 의미로 보아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런 뜻을 강조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에게 그 시간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을까요? 그는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랬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이 종이나 다름없이 일을 하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등장하는 섬겨라고 하는 말이 두리오라고 하는 말인데 종살이 하다 이런 뜻의 단어라서 그렇게 번역해 놓은 겁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자기가 하는 일을 종살이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길고 지루하게 느껴질 건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계속되는 큰아들 불평 들어보세요. 그는 돌아온 동생을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이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엄격히 말하자면 당신의 이 아들입니다. 그는 자기 동생이 왜 그렇게 미웠을까요? 그 스스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그가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의 길하고 아버지의 길이 갈라지는 겁니다. 종의 대답을 통해서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벌일 정도로 기뻐하는 이유가 이미 등장했었어요. 그가 뭐라고 그러던가요?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기에 됨으로 인하여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 아들이 떠난 이후로 아버지의 마음은 그가 가지고 떠났다가 날려버리게 된 재산 안중에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 아들의 아내뿐이었거든요. 그러나 큰아들은 달랐던 겁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마음을 쏟는 동생의 아내는 아무런 고려의 대상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를 사로잡고 있는 문제는 오직 하나, 동생이 가지고 떠난 재산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난 일이라고 해야 옳을 겁니다. 오늘 본문 그 앞에 있는 1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각각 나눠 주었다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동생에게 재산을 나누어 줄 때 동생에게만 준 게 아니라 아버지는 이미 형에게도 그의 몫을 나누어 준 겁니다. 다만 차이는 형은 집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옆을 지키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기쁨으로 그랬던 것은 아니지요. 종살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자유를 찾아 떠난 동생이 그렇게 밉고 미웠던 겁니다. 집에 있느냐 집을 떠났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아버지 곁을 떠난 건 심정적으로는 동생과 다를 바 없었던 거지요. 15장에 등장하는 모든 비유의 주제는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같은 주제를 점층적으로 배치해 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즉 범위가 점점 좁혀지고 있어요. 첫 비유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였습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는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1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비유에서는 아들 둘 가운데 한 아들이 집을 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구성하는 이유가 뭘까요? 맨 마지막 꼭지점 부분에 그 이야기에서 밝히고 싶은 결론을 놓았기 때문에 그 결론까지 관심을 끌어서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사적 표현 아닙니까? 그러면 이 15장에서 주님께서 강조하고 싶어 하신 그 결론이 뭐겠습니까? 아까 제가 15장에 실린 비유를 4개로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중 세 번째 비유는 두 아들 가운데 하나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이야기였습니다.
네 개의 비유로 본다면 마지막 비유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집에 남아 있었던 큰아들 한 사람의 이야기인 겁니다. 주님은 바로 이 사람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되는 15장 첫 부분의 말씀을 주목해 보게 됩니다. 1절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주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둔한 사람이라도 눈치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비유에 등장하는 집에 남아있던 큰아들, 누구 의미할까요? 이 첫 부분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인 겁니다. 그들이 수군거렸다고 그랬어요. 이 수군거리다를 다른 번역본들은 원망하다, 투덜거리다, 못마땅해하다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 태도를 보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잡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류들과 공공연히 어울리는 예수님의 태도가 못마땅해서 투덜거리고 원망했다는 겁니다. 이런 큰아들의 완고한 모습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절망적으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참 놀라워요. 노해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아들을 아버지는 자기가 직접 나와서 권합니다. 어떻게든 그를 설득하려고 해요. 31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가 그에게 뭐라 합니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아버지는 이 완고한 아들을 예 이렇게 부릅니다. 무한한 신뢰가 담겨있는 표현이지요. 자기 마음 몰라주는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를 향해서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럽니다. 나갔던 아들이 돌아온 것이 아버지에게 왜 그렇게 기쁜 일이겠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이지요. 그런데 큰아들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그 기쁨 모르고 지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말하는 내 것이 무슨 아버지가 지닌 재산이나 소유 말하는 거겠습니까? 재산을 몽땅 탕진하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그와 함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함께 있으면 그 마음을 같이 품게 되겠지요. 그러면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버지는 어떻게든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기쁨을 이 아들도 함께 누리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비유들은 같은 결말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불러 모은 벗과 이웃이 함께 즐거워하는 장면입니다. 해피엔딩이죠. 그러나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런 결말 부분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설득이 먹혔는지 반대로 막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이 말씀을 읽으면 누구에게 달려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아버지의 마음은 놓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빈자리, 놓쳐버린 그 빈자리를 자기 식대로 그냥 채워가면서 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에 아무것도 부족할 것 없는 그런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내 것이 내 것이다 말씀하신 그 삶의 온전함을 그러니까 누릴 수가 없는 거지요. 자기의 이런 잃어버린 상태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 모습 그대로 받으셔서 친히 채워주셔야 할 것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것 감추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잃어버려서 부족한 것 투성이임을 겸손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잃어버린 것, 부족한 것을 친히 채워주세요. 우리가 걷는 길이
영적 순례의 길인 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 영적 순례의 걸음을 쉬지 말고 달려나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고 사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그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수없이 원망하고 분노하며 좌절했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잃어버려 누리지 못했던 탓입니다. 그럼에도 저희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탓하시며 내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라는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사모하오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쉼없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풍성한 생명 누리며 살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